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여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2년간의 구금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은 그레데와 소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까지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를 볼 것으로 기도했지만 지속적인 여행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동안 교회의 올바른 운영과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바른 목회에 필요한 교훈들을 제시한 지침서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에서 이제는 바울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이단들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마술이나 유술이 만연하고 있었고 이것을 진실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허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진리에서 떠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나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변론은 하나님의 경륜과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신자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오직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완벽하고 오류가 없는 이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인내하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청결해졌습니다. 청결해졌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생겼죠? 선한 양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 그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매일마다 해야 되고 경건의 모양만을 취할 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을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곳에 가서 점치러 다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 예수님은 믿어. 근데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분, 30분 그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고 인간의 미래입니다. 그 길을 여시는 것도, 그 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최선의 삶의 예배를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주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한들 부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을 여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 길을 막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멀리하면 헛된 것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수, 아무것도 모르면서 율법의 본질도 모르면서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지침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지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키는 삶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기 이전에서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의 용도, 기능에 대해서. 율법은 인간의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 어떤 명령도 지킬 수 없는 죄 아래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따름이니라. 이 8절과 10절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죄 아래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후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탈출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에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지속적으로 물으며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